오늘은 남겨둔 계세를 쫓아내라, 남겨둔 계세를 쫓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과 그리고 17장의 말씀은요, 요셉 자손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먼저 요셉 자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레위 지파는 제사와 성막을 섬기는 역할을 맡으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죠. 이 요셉이 두 몫을 받습니다. 이 두 몫을 받아서 요셉의 아들인 오늘 우리가 읽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의 이름을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두 몫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아들당 한 몫을 받고 장자가 두 몫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이 두 몫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도 장자에게 소유의 두 몫을 줄 것이라는 상속적인 법적 근거가 나타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몫은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첩과 동침해서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면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에서 이제 해당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이 레위는요,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 족속을 학살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그 일 때문에 이제 두 몫을 받는 그 장자의 축복으로부터 또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몫의 축복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마음에 묻어뒀다가 다시 만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 요셉의 자녀들에게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죠. 요셉의 아들인, 그리고 야곱의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야곱이 자녀에게 주는 축복을 받게 됐는데, 이제 그 후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의 똑같은 반열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자손이 분배받은 땅은요, 실로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야곱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땅이 예루살렘 어느 정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의 북쪽에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까지 펼쳐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도로 이렇게 길게 남쪽에서 북쪽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보면 중앙에 있는 내륙 지역의 중앙의 땅들이 다 이 요셉 자손의 땅입니다. 심지어 요단강 서쪽에서도 땅이 있는데 동쪽에도 땅이 있었어요. 동쪽에 넘어오기 전에 그 므낫세 반지파의 땅까지 합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땅을 분배받은 자손이 요셉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야곱이 주었던 것처럼 두 몫의 몫을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후대에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에브라임은요, 특별한 위치를 가집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두 손자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을 왼쪽에 앉은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오른쪽에 앉은 므낫세에게 이렇게 교차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야곱의 눈이 어두운 줄 알고, 아버지 지금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손을 교차해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내용도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 자신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지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에 축복권을 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 모습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둘째를 더 크게 축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입술에 축복의 권한을 주셔서 그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축복으로 인해서 이제 이후로 에브라임의 이름은요, 이 형 므낫세보다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본문 16장에서도 요셉 자손의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브라임을 먼저 16장에 소개하고, 그리고 형인 므낫세를 17장에, 므낫세 자손을 17장에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지파의 이름이요, 에브라임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모든 이름 지파들 중에 뛰어난 이름의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성취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야곱도 그렇고 이 에브라임도 그렇고 사실 그들이 잘나서 큰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요, 은혜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둘째인데 은혜로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이 에브라임이 받은 땅의 경계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놓을 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땅 안에는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슬프고도 외로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의 베델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는요, 실로라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로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여서 회막을 세웁니다. 여기 회막은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있는 땅이요, 얼마나 상징성 있고 의미 있는 땅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대의 사사기나 사무엘상 시대에 보면 실로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장면이 계속 등장해요. 이러한 상징성은 이제 에브라임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높이 올려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야곱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몇백 년이 지난 뒤에도 그대로 이루셨다. 에브라임이 은혜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반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반열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땅 주셨고 그 경계 분명히 그려주셨고 에브라임 이름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것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축복을 이루시는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못했다가 아니고 안 했다입니다. 글자가 한 글자 차이인데요, 못했다 안 했다, 이거 한 글자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들이 일부러 남겨뒀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요, 지금 앞서서 이루어진 이 언약적인 성취를 정면으로 뒤집는 사건이에요. 게셀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서쪽이 이제 해변입니다. 해안입니다. 지중해예요. 그래서 그 해안 평야와 그리고 중앙으로 오는 그 산지를 이어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농업이나 무역이나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좋은 입지를 가진 곳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서는 욕심이 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아마도 이 게셀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부리는 방식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게셀 주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그들의 노동력을 남겨둬서 경제력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셀 주민을 남겨둔 것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 그들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갈 것인데, 전쟁이 있을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점령하고 그 모든 우상의 흔적을 없애라.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요, 지금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세를 남겨둔 그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계셀은요,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 전체에 영향을 주는 큰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가 이제 사사 시대예요. 이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딱 펼쳐보면 사사기는 대대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시작해요. 그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들의 섬기던 신들도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영적인 타락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6절에서 7절에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지금 게셀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남겨놨던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게셀 족속은요, 얼마나 오래까지 살아남냐면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수백 년의 시간을 또 지나서 솔로몬의 시대까지도 게셀 민족이 살아남았다고 열왕기상에 나와요. 여호수아도 그의 노년에 이 일을 경고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게셀은요,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인 올무와 가시가 됐습니다. 게셀은 작은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비하면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 작은 그 남겨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허물과 쇠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은혜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고, 은혜로 그들의 가장 앞에 설 만한 상징적인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은요, 그 작은 탐심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게셀을 남겨두었다는 그 사실은 그들에게 이루어진 이 언약적인 성취의 감격과 중요성을 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축복과 분배받은 땅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시작이 된 작은 불순종과 타협의 순간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에브라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혈통적으로 아무리 타고 올라가도 아브라함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관계도 없고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 정말 이제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야곱의 축복과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이 역사적인 언약의 성취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약이잖아요.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이요,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성취된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것, 온갖 우상과 잡다한 유혹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와 특권을 망각하고 우리 역시 게셀의 일부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남겨진 계셀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 버리지 못한 습관, 타협하게 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과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겨둔 교만과 하나님보다 나의 계산을 더 신뢰했던 태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겨둔 계셀은요, 결국 우리의 무너짐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다음의 세대, 그 다음의 세대, 그 다음의 세대까지도 이 죄악이 뿌리 깊게 깊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올무와 가시가 되었대요. 그 작은 남겨진 계셀로 인해서 후대에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요, 양과 소에 기름지고 좋은 것, 어린 양을 남기고 나머지 좋지 않은 것을 진멸해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임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불순종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더라고요. 아니, 불순종 한 번의 대가가 이렇게 크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수없이 불순종하는 것 같은데.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삶에서 계셀이 없을 수가 있나? 어떻게 온전한 순종만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암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붙들고 씨름하는데, 그런데 조금 후에 이런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삶에 있는 계셀을 한번 뿌리 뽑고 싶다. 나 구원하신 거 감격해서 또 내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거 뿌리 뽑아야 될 텐데, 그런 열망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성광아, 그 마음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제가 청년 예배 때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제 대림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주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기묘자다 모사다 하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나와요.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떠올랐어요. 아, 놀라운 상담자요, 중보자가 되신대요. 그래서 말씀을 막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이에 서셔서 화해를 이루는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동시에 그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미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루셨고 그런데 또 도우고 계신다. 아,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분이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불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거룩한 주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자유 주셨는데 우리가 계세를 남겨둠으로 불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남겨둔 게셀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과 세상의 온갖 것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들면서 내 삶을 좀먹고 있는데 그거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때에, 오늘 이 밤에 남겨둔 게셀을 쫓아내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겨둔 게셀을 완전히 뿌리 뽑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소망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일을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성취되고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하시고 도우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